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빔밥 잘 드셨죠? 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어디선가 많이 봤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다, 오늘 아침에 봤다, 들었다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잘 비벼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진짜 왕을 맞이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외쳤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로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입술로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신 겸손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저하고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한 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기 있네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쳐댑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외쳤을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겠죠. 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주간 말미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뭐 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바뀝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왕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하나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흡사 왕이 승전해서 성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선장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오늘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여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어떤 왕자님을 기다리신가요? 오후 설교 시간에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짝꿍들은 계시지만 옆에 있는 짝꿍 의식하지 마시고, 자,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나의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소위 이것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죠? 그렇죠, 백마탄 왕자죠. 근데 왜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왜 하필이면 백마탄 왕자일까요? 이 백마는요, 순수 혈통입니다. 고급진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소위 금수저들만 탈 수 있는 말이에요. 백마는요, 귀족들하고 왕족들만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내 남자친구는 돈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귀족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백마탄 왕자를 꿈꿉니다.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요,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개선할 때 말이 보면요, 거의 근육질의 백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들이 얘기하는 고급진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문이 딸리면서 야, 타.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을 매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등에 멍에를 지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타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먼저 보내잖아요. 예수님 제자 둘을. 그래서 뭐예요?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분명 뭐라고 하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주인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라? 누가? 주가 뭐 하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한마디 하죠. 왜 끌고 가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세요? 라고 쓰이는 거예요.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옆에 나귀 어미도 따라와요. 근데 나귀 어미 하는 게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에요. 백마탄 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최후의 만찬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주로 오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죠? 왕궁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정말 부들부들한 요 위에 누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칠거칠한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안 못 보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발을 씻기는 거는요, 그 집에서 종이나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손님이 왔을 때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는 게 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무릎을 꿇고 앉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정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환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갇힌 입술에서 전혀 다른 외침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왕을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오신, 내 마음속 성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떤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준의 왕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당시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군마를 타고 위험 있게 입성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우연일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할 거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사람들은요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끌어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식민 시대를 종식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정말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외침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구원을 원했고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호산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 호산나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오는 고백인 호산나인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 그것이 진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합니다. 누구냐? 누가 오냐? 누구길래 이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왕인가?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왕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왕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교회력에서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 갈 때 레드카펫을 밟듯이 예수님도 그들만의 레드카펫을 밟고 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겉옷은요, 집이고 이불이고 생명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운 기온을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때 자기의 전부인 겉옷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만의 겉옷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왕이냐? 네가 기다리는 진짜 왕이 나 맞냐?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2026년 3월 29일 종려주일 하루 만에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